지금 나는 어디만큼 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그것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을 모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모두 인연 따라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할 뿐, 절대로 우리가 도달할 고향은 아닙니다. 그 고향에 도착하기까지 우리 모두는 실향민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고향에 이르렀을까. 마음의 고향을 찾아가던 56년간의 걸음은 이제 멈췄다. 그가 무사히 고향에 도착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는 떠났고 세상에는 이제 그가 걸어간 길만이 화두처럼 남았다. 청화, 그가 떠났다. 그에게 바치는 세상 사람들의 헌사는 간절하고도 장엄했다. 종교적 인간으로서는 저는 스님과 같은 분을 뵙지를 못했어요. 남에게 저에게 강요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저를 한없이 울려주는 그런 단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섬세하고 깊고 오묘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수행자의 향기는 뭐 말로 내가 이만큼 깨달았다거나 내가 불교를 이만큼 많이 안다거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대로 실천 수행을 해서 저절로 몸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건데, 청화 큰 스님 가까이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항상 그 향기에 취해서, 그래서 큰 스님 뭐 조금 안 뵈면 금방 가서 뵙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이제 향기를 그리워하는 거죠. 저를 향해서 이 눈빛이 오는데 저 태어나가지고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는 게 저런 거구나. 저를 뚫고 그 눈빛이 천리를 향해서 그냥 쭉 날아가는 느낌. 그러면서 서늘한 느낌. 그래갖고 제가 그 순간 참 영원으로 가는 눈빛. 그게 너무 강렬해갖고 그냥 멍했었어요. 참 인품적으로 사람이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까지 아름다워질 수가 있을까? 어떤 꽃이 그 스님의 그 인품에 비교가 될 수 있을까?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큰 가르침을 주셨던 스승. 그래서 참 다양한 모습의 스승이셨지만 저희들에게는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너무나 큰 스승을 만났다는 그 만남은 참으로 축복이었다는. 막상 열반에 드신 다음에 지금 허전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 곁에 살아계신 성자로서 와 계셨는데 그걸 몰라 뵀다는 것이 지금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화 스님 앞에 가면 나는 어린애처럼 되니까 그런 거를 허락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분. 스승으로서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얼마든지 어린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저하고 거의 제 아버지 나이니까 20살 그 정도 차이인데, 그러니까 20년 후의 수도자는 나의 모습은 저렇게는 돼야 되지 않은가, 뭐 이런 거. 송명 강호성. 세상을 떠날 때 그의 나이 81였다. 청화는 그 나이를 무던히도 부끄러워했다. 3일 전에 당신이 그 어르신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르신이 내가 부처님보다 더 살았지 않는가? 내가 참 부처님보다 더 살았는 거 그것이 참 죄송스럽네. 청화의 마지막은 참으로 평온했다. 세상을 뜨던 날 밤 그는 승복을 갖춰 입었다. 평소와 같이 만행하실 때처럼 그 의복을 갖춰 달라고 그러셨고, 그리고 평소에 쓰셨던 모자까지 어른 스님께서 씌워달라고 그러셨습니다. 그것을 다 수하시고 난 다음에 혼자서만 앉아서 10분을 앉아 있으시겠다고. 그러고서는 10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순간이었었어요. 그 순간에 당신께서 이미 가실 것을 다 아시고,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고 마지막 그 부처님 곁으로 가는 의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앉아 계시는 그 자체가 그냥 평소처럼 정진하시는 모습으로 알고 있었어요. 옆에 제가 있으면서도 그냥 그대로 앉아 계시구나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열반이시더라고요. 세상을 뜨기 직전 그는 6조 단경의 번역을 마쳤다. 스스로 번역한 글귀에 그는 새겨 넣었다. 그대들은 잘 있거라. 이제 그대들과 작별하리라. 내가 떠난 뒤에 세속의 인정으로 슬피 울거나 사람들의 조문과 돈과 비단을 받지 말고 상복을 입지 말라. 그런 짓은 성인의 법이 아니며 나의 제자가 아니다. 스승은 당부했지만 그가 떠나는 길은 장대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어차피 이 모든 소란 또한 잠시 후면 그의 육신과 함께 허공으로 사라질 것이다. 고독 지옥이라. 외로운 것도 지옥같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그대의 고향이라 고독한 가운데 그대의 고향을 가라는 말은 또 얼마나 감동입니까? 달마의 9년 면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석가의 6년 고행을 상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독했을 것인가. 고독을 못 참는다면 무슨 필요로 승려가 될 것이며 어떻게 삼매에 들겠습니까? 그의 긴 고독도 이제는 끝났다. 청화는 이제 이곳에 없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읽고 쓰고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종교란 마땅히 자기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무엇인가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다는 것은 자기 몸뚱이가 안중에 없어야 한다는 말이나 같습니다. 방에는 이불이 없다. 그는 눕지 않고 자지 않았다. 그리고 평생을 하루 한 끼로 살았다. 청화의 마지막 몸은 석가의 고행상을 닮아 있었다. 임종 직전 그의 몸무게는 30kg 안팎이었다. 절제하고 줄이지 않으면 행복과 평화란 없습니다.
인간이 지금처럼 방만하게 살면 결국엔 자신도 사회도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욕망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몸의 세포조차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참으로 무상하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몸이 한낱 헛개비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먹지 않고 자지 않는 극단의 결핍. 그것이 이 풍요의 시대에 청화가 선택한 청화의 계율이었다. 평생 동안 지독히도 육신을 몰아붙였던 청화. 그의 고단했던 육신이 이제 해방되는 순간이다. 세상을 뜨기 전 그는 짤막한 시 한 편을 남겼다. 이 세상 저 세상 오고 감을 상관치 않으나 은혜 입은 것이 대청개만큼 큰데 은혜를 갚는 것은 작은 시내 같음을 한스로 알 뿐이네. 승려 생활 56년. 그러나 청화가 대중교화를 한 기간은 그중 15년 남짓밖에 되질 않는다. 그는 어쩌면 영원히 무명의 승려로 떠날 수도 있었다. 그가 세상에 나온 것은 예순이 지나서였다. (1985년) 62의 청화가 태안사로 들어섰다. 막 40여 년 동안의 토굴 생활을 접은 끝이었다. 당시 태안사는 6.25 전쟁으로 소실된 후 거의 폐허에 가까운 상태였다. 청화는 바로 승려 20여 명을 모은 후 3년 결사에 들어간다. 3년 결사가 진행되는 동시에 청화의 첫 법문이 시작됐다. 그의 공식적인 대중교화의 시작이었다. 40여 년의 토굴 생활을 마치고 나온 청화의 첫 법문은 첫 순간부터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스님 가직을 하고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가슴에 무슨 여우라도 사는 것처럼 팍 가슴이 동게 뛰기 시작해요. 굉장히 그것이 이상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말로 옆 사람에게 전할 동행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전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가슴이 뛰는 상태로 광주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 꼭 보세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을 감동스럽게 하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나한테는. 그런 건 아주 내 일생에 있어서 아주 운명적인 걸 느끼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느끼면서 사는 게 그런 거 안 느끼는 것보다 참 좋아요. 도대체 그의 무엇이 사람들을 그렇게 사로잡은 것일까? 무엇보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건 방대한 그의 지식이었다. 그는 서양 철학사는 물론 세계 종교사 그리고 현대과학의 핵심까지를 모두 꿰고 있었다. 청화는 말년까지도 세계 지식의 흐름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 청화는 승려이기 이전에 학자에 가까웠다. 그가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도
철학자가 되라는 것이었다. 조영환 하신 말씀이 대철인이 되도록 하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불교 용어도 이제 익숙하지 않을 때지만은 대철인이라는 개념이 저는 생소했습니다. 대도인이 돼서 여성 불교 일반적 스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저도 행자지만 들었는데, 대철인이 된다는 것은 불교 수행자, 그것도 참선 수행하는 큰 어르신으로서의 용어 선택이 뭔가 어색하게 생소하게 들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큰 스님을 가까이 또 모시면서 꾸준히 생각하는데, 큰 스님께서는 이미 그 당시부터, 그 이전부터라도 불교 틀, 불교 개념의 틀을 이미 벗어난 그런 삶을 사셨지 않는가. 실존 철학을 실천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실존 철학에서도 그 뭐 모든 하이데거나 야스퍼스에서도 볼 것 같으면, 특히 야스퍼스는 참으로 철학한다라는 것은 나를 초월해서 참 나로 되어지는 것, 그것은 내가 나에게 해야 할 하나의 의무인 동시에 사명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듯이, 큰 스님께서도 사람이 모름지기 인간으로 태어나서 해야 할 궁극적이고 최상의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청화는 그 과정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부라고 칭했다. 큰 스님이 그 수행하실 때 그 치열하게 이제 초까지 이제 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를 불을 켤 수가 없어서 밤이면 이제 담요, 떨어진 담요를 갖고 문을 가려놓고 초를 켜는 거를 남들이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마음에 걸리셔서, 그래갖고 이렇게 벗겨내시고 이런 대목이라든지, 아니면 부처님께서 물이 아파할까봐 물속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어가셨다, 이런 대목, 아니면 뭐 하여튼 그 세세한 부분, 아주 그 지리산자락에서 그렇게 고행을 하셨던 부분, 이런 걸 읽으면서 너무 제가 죄송해갖고 그 책을 읽는 게 또 아까웠어요. 2주일간 다 읽기가 아까워서 조심 아껴가면서 읽으면서 매일 울은 거예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치열하게 수행을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너무 게으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송해갖고 그렇게 읽은 거죠. 그냥. 70년대 청화가 머물렀던 한 토굴이다. 청화의 토굴 생활은 철저하고도 치열했다. 음식과 말과 편안함에 대한 일체의 거부, 극단의 고행이었다. 그는 40여 년 동안의 토굴 생활 내내 자지 않고 눕지 않는 장자 불화의 원칙을 지켰다. 장자불화의 수련법은 나뿐만 아니라 수행자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취하고 있어 특별히 신기한 게 아닙니다. 똑바로 앉아서 두 손을 무릎에 얹어 놓으면 편하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사람들에게는 저의 수행이 고행으로 보이는 모양이나 내게는 가장 편한 생활입니다. 한 번 수행에 들어가면 말하지 않는 무건 수행이었다. 어떤 때는 4년씩 두문불출하기도 했다. 대중교화에 나선 이후에도 청화는 틈만 나면 조용한 토굴을 찾아 무건 수행을 반복했다. 무건. 그 역시 청화 평생의 수행 원칙이었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무건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30, 40대에 열심히 공부하고 나이 들어서는 중생 교화에 힘써야 마땅하나 아직 공부가 덜 돼서 중생 교화를 제대로 못했던 거지요. 그러나 참된 수행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건 수행은 필수입니다. 전국을 떠도는 수행이었다. 수행처는 바뀌었으나 원칙은 같았다. 그중 청화가 가장 철저하게 지킨 원칙은 하루 일식, 하루 한 끼의 식사였다. 승려가 된 순간부터 시작된 이 원칙은
토굴 생활이 끝나고 난 후에도 평생 동안 지켜졌다. 음식이란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유지시켜주는 최소한의 수단일 뿐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적게 먹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배설량도 적고 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희 스님은 밀가리가 됐든 쌀가리가 됐든 일당 한 대만 가지면 한 채를 만족으로 하신 양반입니다. 예, 그런 게 그때도 이제 제가 콩을 조금 갖다 줬는데 콩은 씹을 또 오래 씹어야 되고 오히려 귀찮네구만. 나는 쌀 이거 조금 담가놨다고만 선에서 씹어 먹으면 되네. 그런 정도로 별나 맛있는 것을 딴 사람 같이 흡족하고 좋아하신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걸 같이 와서 잡수려고도 안 하고 오로지 뭐든지 있으면 한 대 정도만 있으면 그걸로 만족을 하고 막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평상을. 또 옆에서 그걸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드시고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뭘 좀 드시고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다 죽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떻겠는가. 왜 공부가 안 되느냐, 왜 병이 나느냐 하는 이유가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첫째로 많이 먹으니까 병이 나고 그 다음에 잠을 많이 자니까 병이 나고 또 오로지 공부가 안 되고 딴 생각이 들어가니까 병이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몸이 안 좋고 이럴 때도 자네 괜찮은가 하면은 몸이 안 좋고 지금 몸살기가 있어도 아프다 소리를 못 했습니다. 아프다 그러면은 많이 먹었거나 잠을 많이 잤거나 속에다 딴 생각했거나 공부가 제대로 안 됐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 지독한 수행 속에서 도대체 그가 찾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승려가 되기 전 청화가 직접 세웠던 학교다. 당시 이름은 망운고등국민학교. 일종의 야학 같은 것이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이제 봉사하시는 거죠. 실은 이게 참 어디서 그 전에 애정시대에 살았던 애놈들이 지었던 그 창고가 상당히 컸는데 그걸 전부 이렇게 미어 날리고 옛날에는 차가 있으니까 뭡니까? 구루마루에서 이렇게 손수 학생들하고 같이 선생님들이 끄고 그 집에서 이제 선생님들 이러면 이제 고구마도 쪼어서 학생들 이름 이렇게 나눠 먹어가면서 여기다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이 좀 울력 도움도 받고 해서 학교 틀을 잡아서 어렵게 그 교실 3칸을 짓고 또 교무실 한 10평 정도 될까. 만약 승려가 되지 않았다면 청화는 계속 교육자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공부 그 자체를 좋아했고 교육자의 길은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길이었다. 세속적인 어떤 물질 추구보다는 문학이나 인생 철학이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계속 추구하시게 되고 또 그것이 이제 후학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그 뒤에 태안사 계시면서 저하고 이제 제가 모시고 어디 가게 됐는데 내가 부처님법을 안 만났으면은 내가 아마 교육자가 돼서 교육계에 아마 헌신했을 것이다. 집안은 물론 주변의 그 누구도 청화가 교육자의 길을 접고 승려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청화의 집안은 비교적 유복한 편이었다. 망운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청화는 14살인 1937년에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청화가 일본으로 건너와 다녔던 학교다. 당시 5년제였던 이 학교에서 청화는 중등 과정을 마치게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이 학교에는 청화 재학 시절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おそらくね、考えられるのはですね、昭和20年に終戦を迎えて、戦争で、その大成高校が中学としてあった神田が焼けまして、資料が完全に残っていないんですね。で、ちょうどその昭和19年卒業ということであれば、まさにその資料が紛失した可能性がありますね。非常に残念ですけれども。 귀국 후 청화는 광주교육대학의 전신인 광주사범에 진학한다. 학교에는 청년 강호성에 대한 기록이 뚜렷이 남아있다. 광주사범을 졸업하자마자 청화는 다시 일본으로 건너간다. 그때 그가 메이지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문이 있으나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어떻든 그 시기 청화가 다시 일본으로 왔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차피 두 번째 유학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바로 학도병으로 차출됐고 한국의 진해로 파견된다. 진해로 파견된 지 몇 달 만에 해방을 맞는다. 해방과 함께 한반도는 엄청난 이념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청화 역시 그 소용돌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큰 스님과 그 동시대에 이제 강주 사범 뭐도 또 일본 이렇게 해서 교류하신 분들이 꽤 많았죠. 많아서 일부에서 이제 그런 사회 변화가 오니까 동참해달라. 나는 그 생이 안 맞으니까 안 하겠다. 그래서 아마 그 처음에 그 출가하는 것도 물론 부처님 법 인연이 있어서 출가가 됐지만은 그런 사회 요인도 일부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그 당시 청화가 공부했던 노트들을 보면 청화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는 문학, 예술, 철학 등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 그가 이념이 주도하던 당시 분위기에 갈등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즈음 청화는 우연히 한 사찰을 찾는다. 나는 본디 철학을 좋아했습니다. 출가하기 전에 동서양 철학 서적을 이것저것 섭렵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절에 있던 육촌 동생이 절에 있으면 공부하기가 좋다 해서 공부나 할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세속과 인연을 끊는 길이 될 줄은 그 자신 역시 예상하지 못했다. 청화가 찾아간 절은 백양사 운무남이었다. 그때가 1947년, 청화 나이 만으로 24이었다. 청화가 운무남에 도착했을 때 산사의 주인은 만행을 떠났는지 암자는 텅 비어 있었다. 그 텅 빈 암자의 벽에 한 장의 도형이 붙어 있었다. 바로 수릉엄 삼매도였다. 수릉엄 삼매도 이거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기차입니다. 그래서 저희 큰 스님은 어떤 순간에는 어느 정도로 수릉엄 삼매도를 강조했냐면요. 한국 전 문화사고도 바꿀 수 없다. 이 정도로 찬탄을 하셨어요. 수릉엄 삼매도를 만든 사람은 승려 금타였다. 그가 만든 수릉엄 삼매도는 부처의 법문은 물론
물리학과 우주론까지를 포함한 방대한 사유 체계를 한 장의 도형으로 도식화시켜 놓은 것인데 그 방대함 때문에 아직도 다 해석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그 불성을 우리가 하나의 도식으로서 이렇게 그려내고 그 안에 현교 밀교 할 것 없이 가장 소중한 법문을 이 수능금 삼매 입각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저희들은 짐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뭐 그냥 여기 눈에 띄는 것으로 보면은 그 네모는 지, 그리고 이 원은 수, 그리고 이 화, 풍, 이 4대가 이렇게 들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실선은 현교, 그리고 점선은 밀교에 해당돼서 이러한 하나하나의 그러한 그 점 하나, 획수 하나가 다 모이면은 1061촌이 된답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수행자가 이것을 보고서 이 공부에 도움이 되겠으리 하는 이제 그러한 이 도식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집니다. 우주의 본질인 삼신불도 다 들어있고요. 예? 삼신불이 그 속에 다 들어있고, 그 삼신일불 사상은 이제 그 6조 단경에서 나와지는 이제 핵심 지론이다 볼 수가 있죠. 그것은 결국 이 존재의 근본 성품을 설명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존재를 이제 물질화되었을 때 물질로 구성되는 차원인 지수화풍, 뭐 이런 그 구성 원리까지 거기에 다 그 도표로다가 전부 이제 그 하나의 기호, 도표, 또 거긴 또 글로다가 설명되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이 다 함축된 하나의 도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릉엄 삼매도를 보는 순간 청화는 그 자리에서 출가를 결심한다. 채 얼굴도 보지 못한 스승이었지만 이미 청화는 금타에게 사로잡힌 후였다. 공부하기 좋다 해서 가볍게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워낙 위대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제가 기독교나 현대 과학에서 막혔던 문제들이 그분의 법문 안에서 조금 더 어긋남 없이 모두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일 년 후 금타가 세상을 떠나자 청화는 바로 금타의 금강심론 6호를 정리해 나가기 시작한다. 이로써 물리학까지를 아우르는 금타의 방대한 사유체계가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된다. 저도 그 금강심론을 읽어봤지만 큰 스님께서 그 천년에 한 번 나오실까 말까 하신 성자의 글이시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그 신뢰를 하셔요. 지금 현대과학에서 밝히지 않은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과학적인 지식이 충분하신 분이 그렇게 신뢰를 하시고 또 금타 스님 자체도 물리학을 전공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스님의 그런 세계, 그리고 금타 스님의 그 세계가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타는 이미 40년대 불교의 우주관을 물리학으로 해석해낸 승려였다. 그 금타를 만남으로써 청화의 우주관도 완성된다. 본디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세상의 모든 물질을 잘게 쪼개나가면은 소립자 단계를 거쳐 종국에는 텅 비어버리는 공의 세계가 됩니다. 그러나 이 공은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성, 즉 생명 에너지입니다. 대개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워지지만 생명이란 목숨이 끊어지면 한순간의 오차도 없이 형태만 바뀌어 이어지게 됩니다. 우주의 본질이 생명 에너지라면 이제 종교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청화의 범신론이 이어진다. 제가 공부하면서 감탄한 것은 그리스 종교나 철학이나
그 표현은 다르다 하더라도 종단에는 결국 다 같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참된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짓궂은 인생고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인생고를 소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성실하게 추구한다고 할 때 유구한 인류 역사를 통하여 인생을 가장 바르게 살며 철두철미하게 이웃만을 위하여 생명의 존엄을 변증한 수많은 철인들과 성현들의 가르침을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어떻게 말했던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어떻게 말했던가? 허심탄회하게 훑어보면은 같아버린다는 말입니다. 모든 종교에서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진리 자리에서 그 자리를 가는 차원에서 방법과 어떤 그런 저기는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것을 타파하고 배격하는 것은 그것은 온당치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열린 어떤 그런 성자의 이제 태도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세상으로 나온 지 6년째 되던 해인 92년, 청하는 돌연 미국으로 향한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삼보사를 중창한 후 바로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는 이곳으로 와 작은 선원 하나를 짓는다. 다이아몬드 젠 로드, 청하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바로 이곳에 다이아몬드 젠 센터, 금강선원이 있다. 마음을 타고 들어가면 결국은 끝도 갓도 없는 광대무게는 이 본래 마음자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신불종생시 삼무차별이라 마음과 종생과 부처와 이것이 절대로 투비한 것이 아니라 꼭 하나의 것입니다. 하나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 마음을 얼마나 친밀하게 넓히고 확장을 시키는가,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청하가 미국에 머문 기간은 6년, 그의 불사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청하의 목적은 절을 짓는 게 아니었다. 청하는 왜 굳이 이 광활한 서부로 왔던가? 청하에게는 넓고 광활한 땅이 필요했다. 그는 이곳에 세계 종교 대학을 세우고 싶어 했다. 모든 종파를 초월한 세계 종교 대학. 그것이 청하의 꿈이었다. 다 제각각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큰 스님께서는 그걸 하나로 회통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그 용어가 다 다르지만 생명의 세계로 하나의 생명,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는 불성을 부처라고 하는 그것을 생명으로 풀어내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결국 유교에서 말하는 성이라고 하는 거, 하늘, 그런 개념도 생명. 그 다음에 도라고 하는 것도 생명.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도 생명. 이런 차원으로 풀어내시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것은 전 모든 종교를 초월한 그냥 회통 종교에 해당되는 거겠죠. 한 생명 사상, 녹아서. 그걸 구현하고 싶어 하셨어요. 평생 동안 비원이셨어요. 그것을 청하는 현대 종교인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청하는 늘 말했다. 부처가 됐든 알라가 됐든 예수가 됐든 허심탄회하게 읽어보면 다 같아버리지 않는다. 청하는 그 허심탄회한 만남을 종교대학의 형태로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청하의 마지막 꿈은 실현되지 못했다. And that my feeling at the time of his memorial was to say that I sometimes feared that he might think that he had been a failure, but in fact his life and what he stood for and the fact that he stayed true to everything that he believed in, I think, in the end had attracted people to him. He was an inspiration even though he lived in the mountains. And in every good sense of how we've had the mountains have such a role to play here in Korea,
he fulfilled that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hundreds of people who attended his memorial service, I think, was a full statement of saying, in essence, that he had done a great deal and that his spirit was still part of the life of the people who came there. 미국에서 6년 만에 돌아왔을 때 청화의 나이 76, 몸 상태는 최악이었다. 청화는 제주도의 한 민가를 토굴 삼아 다시 은거에 들어간다. 이곳에서 청화는 그의 마지막 불사를 시작한다. 청화의 마지막 불사, 그것은 6조 단경을 번역하는 일이었다. In the remarks I made at his memorial, I indicated that, in a way, when someone passes away, our task for those of us who are left behind is to find the gift which they have left us. And in his case, one of his gifts that he left us was his work on the Platform Sutra of Huineng. 청화는 왜 마지막 순간에 6조 단경을 잡았는가? 6조 단경은 현재 우리 한국 조계종의 근본 경전입니다. 사실은 불경보다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게 6조 단경이죠. 조계종이라는 종파 자체가 6조 해능 스님이 머물고 있던 조계산, 다시 말해서 6조 해능종이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는 게 한국의 조계종입니다. 그러면 조계종에서 하는 선법이 6조 스님의 6조 단경의 가르침을 잘 이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면 6조 스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가르침의 본질이 무언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게 그 전에 있는 조사들과는 다른 가르침이라거나 부처님과는 다르다거나 가나마니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6조 단경 속에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6조 단경 속에는 화두라는 이야기가 나보지도 않아요. 화두, 바로 그거였다. 청화는 보통의 승려들이 수행의 방법으로 잡는 화두라는 걸 잡지 않았다. 청화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연불선이라는 걸 들고 나왔다. 청화의 연불선에 영향을 받은 한 승려의 경험은 당시 조계종이 청화의 연불선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그런 문제가 있죠. 제가 이제 태안사 선방에서 한 2년 근생 모시고 살았거든요. 제가 이 선방에 한철 살고 나오니까 어떤 조계종 중진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외도사는 절에서 지내다 왔느냐.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적에 또 이제 그 큰 스님이 어떤 받았을 이런 고뇌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청화는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속내를 내비친 적이 없다. 사실 연불선은 청화가 처음 말한 게 아니었다. I mean, my research was on the 7th and 8th century, and certainly from at least the end of, right around the year 700, there are people who talk about doing both Nembutsu and Zen together. And it's in Northern School Chan text that they use the word Nianfo to refer to simply a period of meditation. There are all kinds of different combinations. And so there were, from the 8th century, there were ways of practicing Nianfo so that you would, the practitioner would let the sound of Namu Amida Butsu, Namu Amida Butsu, or Namu Amitofo, Namu Amitofo, let it kind of disappear, kind of, and sort of dissolve into nothingness. And part of the meditation aspect of that would be to follow that sound as it kind of feathered away into silence. 그리고 또 연불선은 큰 스님이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저 중국에서부터 아주 오랜 그 전통이 있는 선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아까 말씀하신 그 정통선, 정통선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하자가 없는 것이 또 연불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떤 그
이 수행하는 하나, 방법 하나를 집착해가지고 다른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이러한 그 파벌적이고 종파적인 그러한 관점을 이제 항상 큰 스님께서는 염려하셨던 것이죠. 염불선이란 생각염, 부처불, 부처를 생각한다는 뜻이다. 부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가장 쉬운 단계가 부처의 상을 마음에 품고 부처의 이름을 외는 것이다. 청화는 특히 이 염불선이 현대인에게 매우 적합한 선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것은 이제 일종의 지식인들의 권회 같은 것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불교라고 부르는 고매한 이론이 일반 대중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는 불교가 좀 더 대중화돼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염불이라고 하는 수행에만 만족해 있는 분들한테 간화선과 같은 고매한 이론을 접목시킨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청화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육조단경의 일행삼매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따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통하면 모든 것이 반듯해진다. 모든 것이 다 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염불 수행함으로써 간화선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소위 간화선이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론들을 대중화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불교를 상당히 먼 것으로 생각하는 일반인들에게 불교를 대중화시키는 이런 큰 공로를 가지고 계셨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종교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청화는 홀로 가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함께 가자고 말했다.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행할 수 있는 수행법은 염불입니다. 염불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요즘 사람들은 체계가 복잡한 것만을 높은 줄 알고 염불은 너무 쉬우니까 소홀히 생각한단 말입니다. 모든 음성, 모든 형체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최상의 개념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 이름입니다. 제일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입니다. 우주의 자비가 바로 관세음보살인 것이고, 우주 생명 자체가 바로 나무아미타불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선을 할 수 있는데 어찌 승속의 차이를 둘 것인가? 염불선 속에서 청화는 필연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겸손의 상징이었다. 시봉이 예를 들어서 옷을 빨아서 풀을 하려고 큰 스님 것도 빨아놨거든요. 자기 아니라 그 큰 스님이 빠르시니까 이렇게 빨아서 널어놨다가 같이 풀을 먹여요. 그런 거 이렇게 딱 널어놓으면은 큰 스님 지나가시다가 보고, 암개수자 누가 내 옷에 풀 먹였는가? 제가요? 그러면 내 안은 돌아 넣었어. 그래서 다시 물에다 안 넣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하셨어요. 청화. 그는 평생을 행자처럼 살다 간 승려였다. 그는 칠순을 넘기도록 시좌를 두지 않았고 옷을 직접 빨아 입었으며 단 한 번도 앉아서 절을 받지 않았다. 그가 사람들에게 준 감동의 핵심은 바로 그거였다. 부처 앞에선 다 같은 도반이 아니든가. 대체 내가 뭐간데 앉아서 절을 받고 시좌를 둔단 말인가. 그에게는 제자도 없었고 시좌도 없었다. 그에게 모든 제자는 그저 함께 공부하는 도반이었을 뿐이다. 청화가 한 비구니 승에게 보낸 편지들이다. 편지를 받은 이는 청화 사형의 딸. 자식 같은 그에게도 청화는
늘 도반이라 칭했다. 큰 스님과 저하고는 그 24년의 나이 차이면은 저는 애잖아요. 애. 어린애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엄청 어른이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하셨는지. 근데 지금 그러니까 한 4년 전에 큰 스님 저 이러이러 해요 말씀드렸더니만은 전생에 우리는 도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큰 스님 제가 어떻게 감히 큰 스님 도반이었겠습니까 전생에. 근데 큰 스님 항상 그러셨어요. 전생에 같이 공부했던 도반이었어. 편지 보면은 몇 년도에 어디 계신 게 다 나오네요. 저는 지금은 제가 기억 못하는데 편지를 보니까 아 어디에서 몇 년도에 계셨구나 그게 전부 다 나오네요. 저는 큰 스님이 주신 편지니까 무심코 보관했던 건데 지금 다시 한번 들춰보니까 이렇게까지 저한테 공부하라고 격려를 하셨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정말로 죄송하고요. 정말 참 그 뼈에 사무치게 감사하기도 하고 청화가 보낸 편지의 발신지는 늘 바뀌었다. 청화는 늘 떠났고 그의 행적은 가끔씩 전해오는 편지로만 알 수 있었다. 전국의 산과 골짜기 곳곳에 청화가 머물렀던 토굴이 있다. 누군가 소문을 듣고 찾아오면 다음 날로 몰래 떠나버리기를 반복했다. 그리고는 또 남모르는 산골을 찾아 토굴을 지었다. 청화는 머물지 않았다. 한 군데 오래 계시다 보면은 집착이 생긴다고 해서 오래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 율장에도 보면 수화자라 해가지고 그 나무 밑에서 그 잠을 자는데 하룻밤 이상 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집착심이 생길까 봐서 항상 오래 머무시지 않고 며칠씩 머무시고 이렇게 떠나시고 다른 사람한테 그 톡을 또 이제 비워주고 이제 살 사람 있으면 비워주고 또 떠나시고 당신은 또 가서 얽히설키 톡을 하나 그 초암처럼 얽혀가지고 그냥 또 거기서 머무르시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당신 호처럼 무주라는 호처럼 머물지 않았어요. 머물지 않고 거기에 대한 집착심 없이 그냥 훌쩍 떠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평생을 토굴 생활만 하셨죠. 그렇게. 영스님, 우리들의 길은 자아를 부정하지 않고는 이루지 못할 너무나 단안한 길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험준한 영생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들에게 닷산 봄은 멀었습니다. 또 불시에 한기가 몰려와 눈보라가 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청정한 비구와 비군이 그것이 우리들이 부처님 앞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애타게 서원한 사무친 비원이었습니다. 보다 강인하고 억세고 굵은 의지를 한사코 기르시옵소서. 참다운 실존이 아닌 것이야. 거울 속의 꽃과 물 속의 달같이 허무한 가상이 아니옵니까?
비록 삼관토옥의 작은 먼지일지라도 자기가 절대 군주로 군림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망상과 정도를 가로막는 짓궂은 폭군과의 핏비린 투쟁은 우리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보다도 귀중한 시를 미루고 미루다 온갖 황혼의 마수에 걸려든 산승을 거울 삼으시어 진정 찰나도 자 성부를 떠나는 생활을 마르시기 바라나이다. 아직도 해는 지고 갈 길은 먼 형국이오나 남은 여생이 남아 위선이 없는 불자, 임종에 당하여 후회 없는 수행자가 되고자 애타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현재 산승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과 청정과 독서뿐입니다. 그 무엇 때문에도 남은 생명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지독한 수행도, 행복하다던 공부도 이제는 모두 끝났다. 그는 완벽하게 사라졌다. 청화는 어디로 갔는가? 제자들의 사리 수습이 시작됐다. 제자들의 간절함일 것이나 어차피 스승은 이미 여기에 없다. 청화는 어디로 갔는가? 청화가 도착한 곳을 우리는 알 수 없다. 세상에는 이제 그가 걸었던 길만이 남아 그의 긴 귀향을 증거하고 있을 뿐이다. 처절함이 없이 어찌 고향에 이르겠는가? 치열함이 없이 어찌 고향에 이르겠는가? 마를 대로 말라 종잇장 같던 청화의 얼굴은 낯선 이방의 시대, 이 풍요의 세기에 던져진 마지막 화두다.